할렐루야. 네,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어김없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서 주님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은 욥이 피부에 병이 나고 또 가족들과 모든 것을 잃은 그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악함에 찌들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언제나 주님 붙잡고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발 놓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주님 생각하시면서 첫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님이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손에는 주님을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가 풍류의 강물을 건널 때나 거칠은 광야에 있을 때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류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아멘.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땅불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제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한 대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바뀌고 이 세상은 신실하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영원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말씀을 잊고 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현장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건케 하사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섬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 욥기서 말씀이고요. 욥기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이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어려울수록 친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뭔가 베스트 프렌드가 될 때가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친구와 좀 친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멀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위험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질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고 정말 서로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세 명의 친구와 이제 욥과의 사이,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다들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고 저는 믿고 항상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 친구들과 욥의 그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는 부분, 충돌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대체 왜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들을 다 잃었고 병까지 얻게 되는 최악의 고난을 맞이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서 지금 친구들과 욥의 그 의견이 지금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 명의 친구들의 의견은 이런데, 먼저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 그 계시에 의해서 자신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 빌닷이라는 친구는 전통을 근거로,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그것을 이제 근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우리가 큐티한 대로 어제였죠. 그 소발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오묘함,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것을 근거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지금 각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욥이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가? 그것은 바로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무엇인가 죄가 있다. 지금 그게 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근거가 있죠. 욥은 바로 이런 친구들의 의견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친구들은 명확하게 원인이 죄다, 너의 숨겨진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 원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은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욥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주 묻고 마음을 쏟아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겠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는 욥, 누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있는 쪽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지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본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 지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난 모르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자신은 그 이유는 모르고 있을지라도 지금 욥에게는 한 가지 친구들에게 말할 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친구들의 주장은 틀렸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먼저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1, 2절 보시면 지금 친구들에게 약간 서운한 거예요. 정말 섭섭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해? 너희가 그렇게 잘났어? 너희 없으면 이 세상에 지혜도 없겠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사람 없겠네? 지금 이러한 좀 욥도 속상해서 감정을 좀 그대로 친구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3절이거든요. 1, 2절은 속상함을 좀 토로했다면 친구들에게, 중요한 건 3절인데, 특별히 이 3절에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 친구들의 주장,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건 나도 알고 있는 거다.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너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례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누굴까요? 지금 욥이 말하는, 지금 욥 자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욥은 지금 자신이 죄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죄가 없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맞이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입장은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욥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의롭고 그러한 정직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1장으로 좀 돌아가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화면 보셔도 되고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욥기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내피셜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보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 참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이런 내피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신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다.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욥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의 친구보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의 주장이 맞다면, 죄로 인하여 결과를 맞이해야 된다면 욥보다 누가 더 큰 풍파, 고난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한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 명의 친구도 고난 만나야죠. 그렇죠? 이 친구들의 의견이 정확하다면, 그게 정말 기계적인 완전히 답변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즉 세 친구의 주장, 그러니까 욥 너가 죄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그럴듯한, 나름의 그런 주장이 있는 그러한 주장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뭔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 세 명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을 읽을 텐데 화면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을 거거든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우리가 6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도들의 장막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사람들이 무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이네.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도나 악인들도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고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의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현재의 결과만, 현재의 열매만 보고 원인이나 가정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한 대로 소발은 사실 그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억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묘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그 친구, 그 소발의 입장은 무엇이었냐면 너가 죄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기계적인 답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우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묘하시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 오히려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욥의 입에서 나와야 지금 어울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세 명의 친구와 욥이. 그게 무엇이냐면, 욥은 고난을 만났고요, 이 세 명의 친구는 고난을 못 만난 거예요. 지금 그러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경험하고 있는 욥이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러신 것은 내가 아닌 것 같다. 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왔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고난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고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입장이고요. 친구들의 결론은 뭐예요? 아주 기계적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시는 분이시다. 너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빨리 그 숨겨져 있는 죄악 주님 앞에 고백해라. 이게 친구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악인이 어떻게 잘 살아? 근데 지금 욥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오묘한, 도저히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비록 지금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그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도 한번 큐티했잖아요. 그만 살고 싶어요. 속상해요. 친구들 때문에. 몸은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지금 욥이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지금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욥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큐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러시는지 우리도 모르죠. 욥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 바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소중하게 욥을 다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때에 친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복 주실 때 친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과 어느 시점에 친해지냐면 고난 만났을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사람은 방법이 있을 때 절대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입술로는 우리가 힘들다 시험도 힘들고 이것도 괴롭고 친구 관계도 괴롭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거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 진짜 고난 만난 사람들, 진짜 방법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욥도 지금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요. 반드시 고난을 만나요. 근데 무서워할 게 없는 게,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시질 않네.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의 그 육적인 눈에 나타나시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7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느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까요? 인생이 잘 풀릴 때, 시험을 잘 봤을 때, 이성 친구가 막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까요? 아니죠. 그때는 이성 친구 만나러 가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가? 고난 만났을 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 생활할 때 제가 위에 분들을 굉장히 증오했어요. 어느 정도로 증오했냐면 그때는 배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위에 분들이 지나갈 때 뭐 해야 돼요? 인사해야죠, 그렇죠? 근데 전 째려보면서 지나갔어요. 이렇게 저 나쁜 사람들 이러면서 거의 한 5, 6년 그렇게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를 째려보고 저도 그분들을 째려보고 아주 난리가 났죠, 분위기가.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점점 인생이 안 풀리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월급도 안 오르고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그때 받았던 월급을 말하면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딱 제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몰리고 바닥을 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서 그분들이 저의 권위자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울면서 밤마다 다음날 일어나서 또 미워하고 그날 저녁에 또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들이 부르면 저는 뛰어가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 이렇게 험담하던 직장 동료들이 배신자라고, 아니 같이 저기 험담하더니 왜 혼자 갑자기 뛰어다니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변한 건 맞다, 내가 변했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구나.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어 보였던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고난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고난도 만나셔야 돼요. 그 고난이 축복이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당대에 이런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욥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괴롭고요, 힘들고 죽고 싶고 지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그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 결론을 내고 욥에게 다가갔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즉 하나님께 시선을 쏟지 않아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시선을 쏟고 있고요, 욥이 당한 고난에만 시선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욥은 도저히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주님께만 묻고 주님께만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고요, 어려울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 가정 가운데 친구들보다 그 오묘하신 그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요, 욥은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시다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죠. 고난 속에서도 욥과 같이 주님께만 시선 쏟아내고 내 괴로움 주님께 쏟아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를 볼 거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서 참 이제 목사님과도 자주 대화를 했는데 어려워요. 참 욥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분들도 사실 거의 없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그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오늘 이 찬송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이제 음정을 붙여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히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영원히 이젠 주를 보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친구들 찬스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난 친구들, 고난을 만난 친구들, 수능을 만난 친구들, 관계 속의 어려움을 만난 친구들, 가정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친구들, 찬스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 안에 화평함이 깨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밀해지자, 너와 내가 친구가 되자, 그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 4가지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힘들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고난 만날 때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친구 되어주세요. 가장 친한 친구 되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친구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이유를 모를 고난,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저희들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오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으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들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그 문제에 몰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 두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나의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고난 중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고난 중에 그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주의 말씀 속에 있다고 믿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평생의 소원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자들,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비참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선하신, 자비하신, 우리를 향한 100% 신실한 그 약속과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긴 우리 찬양팀, 또 방역, 또 우리 모든 우리 대표 기도하신 선생님, 더 나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친밀하여지는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없어 주님 앞에 너무나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우리 분들 계시다면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의 때에 주님과 더욱 친해지며 주의 율례를 배우며 고난의 때에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이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강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저희들이 다니는 학원과 가정과 학교 위에 저희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강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